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새로운 해의 교회력으로 보면 시작인데요. 그렇다면 지나간 시간은 같고 새로운 시간이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2시간 사이의 자리,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2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상의 종교고 다른 하나는 각성의 종교입니다. 보상의 종교는 구원의 시간을 미래에 두지만 각성의 종교는 구원의 시간을 자신의 현재에서 찾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교를 살고 계십니까? 같은 기독교를 믿어도 보상의 종교를 사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감내합니다. 그러나 각성의 종교를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대림절 신학은 오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종말론적인 깨달음의 시간으로 여기라고 종을 올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간을 그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구원의 시간으로 보기 힘든 어둠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며칠 전 신촌의 한 원룸에서 모녀가 오래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알려줍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합의도 정쟁에 가깝지 희생자에 대한 마음 깊은 애도의 모습은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며칠간의 화물연대의 총파업에도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애환을 주목하기보다는 불법 행위자 엄벌만 외치는 정부의 선동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격화되어 온 남북 간의 대결은 이제 서울이 관역이 되었다는 북의 위협과 추가 제재를 운운하는 남의 실효성 없는 엄포가 희망 없이 교차하는 허무의 시간을 우리 모두 지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어둠의 현실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에는 과연 어떤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그리움에는 어떤 선물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대림절의 비밀은 정보의 양으로 풀리기보다는 삶의 방식이나 그 깊이에 달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육신에 관한 신학이 그럴듯한 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겨울 추위를 뚫고 들려오는 성탄절의 멜로디가 마음을 설레게도 하며 때로는 오래된 성서의 신화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우리를 순박한 종교의 언덕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림절 시기에 가져야 할 믿음의 관심이 우리 삶과 우리 세계에 임할 수 있는 거룩한 탄생에 대한 관심이라면 거기에는 피하기 힘든 믿음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시대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대림이란 기다림만이 아니라 모신다는 뜻도 갖고 있죠.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는 결단이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역사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강림하는 그리스도가 되었든 역사를 헤치고 오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든 그 기다림에는 모종의 어둠과 절망의 경험이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삶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꺾어버렸던 어둠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서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삶의 절망과 슬픔, 그 고통과 허무, 그리고 번민하는 그 마음이 차마 놓칠 수 없었던 갈망과 믿음을 향해서 하늘이 들려준 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서 본문에는 두 개의 외침으로 들려오지요.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깨어 있어라. 오늘 제1성서 본문의 이사야는 절망 깊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림의 믿음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740년, 그때부터 약 4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위기에 처하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살던 때는 위태롭고 암울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도층의 비리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서 통합정치가 불가능해졌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가 범람하여 나라의 위기가 깊어갔습니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사대주의적 정치가 벌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거기에는 예언자적인 비판이 가득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난한 이들을 약탈하는 데에 사용하고, 사법적인 공평함이 없는 사회에서 불평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종교는 허례허식에 빠져서 경건을 가장할 뿐 정의로운 영혼을 길러내는 일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동력이 소진되어 간 사회에서 권모술수에 능한 간신들만 득세해서 정치는 더욱 사대주의적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옆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공격했고, 이에 맞선 남왕국 유다는 신흥제국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아시리아 제국이 북의 동맹 세력을 정복해서 포로로 끌고 갔고, 이어서 남왕국까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완전히 이르기 전에 온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외침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결단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사람들이 불렀던 이런 열망의 부흥에서 예언의 목소리 역시 평화에 관한 영원한 상징이 될 만한 벅찬 내용을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이것은 위기의 시대를 정직하게 돌파하려고 했던 당대의 진취적인 정신을 대변한 구호처럼 들립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농부 예언자 미가입니다. 미가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자 했었던 이들은 과연 현실을 모르는 낭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역사의 가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질없는 상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늘의 선택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미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 그 회한의 시대에 외쳤었던 요엘처럼 거꾸로 말을 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그 시대에 적합했을까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 사회는 분단의 위기를 사대주의적인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력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서 갈등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앓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10만 발의 포탄을 제공하였습니다. 무기 수출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해가는 현 정부는 군수산업 강국이라는 눈먼 맹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재작년 30억 불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이 올해는 200억 불을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군축이라고 하는 분단 국가의 지상 명제를, 그 과제를 저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차마 평화를 말할 수 없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이 욕망의 모순, 이데올로기로 인한 불감증, 그 영혼의 잠식 상태, 참 어둡습니다. 이러한 때 들려오는 이사야의 목소리,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 외침은 참으로 얼마나 낯선 목소리인가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삶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 영혼은 또한 얼마나 갸륵한가요? 이사야는 대림절의 상징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둠 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찾아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사람아,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였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닫힌 마음에는 빛도 어둠일 뿐,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서는 빛이 오는 시간은 영원히 유보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시간에 느끼고 있는 곤혹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인자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전의 삶을 이어갑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가기 전까지 어둠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선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삶의 필요성에 대한 권면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찾은 해법, 그것은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삶이란 뭘까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잠들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상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깨어있는 삶이란 자신이 잠들어 있음을 자각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분별의 시간입니다. 분별이란 우리의 삶에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유혹하는 것들에 잠겨있는 우리의 삶을 보고 눈뜨는 것입니다. 그 해법을 기독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열망은 무엇인지,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지성소를 나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그 세계에서 우리가 가진 1차적인 열망은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고통 자체를 극복해서 벗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통의 세계를 직시하는 것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이런 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고통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고통의 현실을 떠나서는 삶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삶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집착 때문이라고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유는 과거의 공포에 집착하고 미래의 두려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생활의 목표도 고통 없는 세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서도 말씀으로 자유로운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적막한 사막으로 뛰어드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깨어있는 삶에 관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의 도덕적 전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또한 거룩한 옷에 관한 또 다른 종교적 집착에 관한 것보다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열정에 심취한 종교는 소음과 욕망으로 채워진 자기중심적인 방황을 계속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바울의 말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을 깨달아가자는 말이겠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깨어있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말한 깨어있는 삶, 그것은 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본문들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묻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욕망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이 말은 또한 우리 삶의 진리가 고통 안에 숨겨져 있다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예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찾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